135장 1절 4절.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역대하 22, 23, 계시록 10장, 스가랴 6장,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에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사 거룩하고 존귀하신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아니하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적용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학자들 같이 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 같이 우리들도 잘 알아듣게 하사 우리도 힘을 얻고 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한 공고하고 흑암으로 끌려가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주님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여 생명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의 은혜가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달하는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하셨사오니, 여호와 경외함의 지름길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갖 막이 들끓어도 여호와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평안함과 구원함이 있을 것을 약속하여 주셔사옵나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들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저 악하고 음란하고 온갖 교활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진리의 이 바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동력자들, 일본에서, 미얀마에서, 주님 저 라오스에서 저 참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과 저 폴란드 땅에 복음 전하는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9장 1절 같이 여기 있는 말씀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역대하 22장 23장에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근본 복음. 하나님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선한 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또 그 이어서 노아에게도 언약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은 이세의 아들 다윗 왕의 자손 싹 왕의 씨 내 자손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마귀가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씨를 끊으려고 하는 이 악랄한 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마귀는 궁극적으로 이미 그 머리가 상해졌지만 궁극적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달랴 왕의 시대에도 왕의 씨를 언약의 씨를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잠깐 보면 패망하게 하는 아합 집과 사돈을 매점에 이 적은 누룩이 전체를 흔들어 놓는 참 여호사밧 왕이 극히 선한 일을 하셨지만 참 혈과 육의 그 정을 끊지 못해가 아합 집하고 사돈 지간을 맺음으로 인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성경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정확무한 유일한 길인데 이 메시아 언약의 길을 거역한 여로보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아합의 길,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이세벨의 길, 그 중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아합 집과 혈과 육이 같다는 의미로 같은 집안이라는 의미로 사돈을 맺음으로 그 집안에 가리키고 있는 종교다운주의 이세벨의 길, 아예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집안하고 이 사돈을 맺은 이 누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땅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즘은 막 간용, 포용, 자유, 정의 이런 건 내세우지만 그런 간용, 포용, 이 종교, 저 종교 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코 관용, 포용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적은 누룩이 얼마나 여러 사람을 패망케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그 악을 또 이어받는 아하시아 왕이 이세벨의 손자가 되지. 그죠? 아하시아.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한 요람. 이 요람도 아끼는 자 없이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참 저 인간 잘 죽었다 할 정도로 아합의 길을 걸음으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통해 다윗의 등불을 이어가게 하셨으나 이 70인역과 시리아역에는 이게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42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제가 볼 때는 22세의 왕이 되었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22세의 왕이 된 아하시아도 이게 보면 성경의 핵심은 미세에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길로 갔다. 박 집사님, 아합의 길로 갔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종교다운주의 길을 간 거예요, 그죠? 여로보암의 길은 메시아 언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복음, 뭐 성령 이런 다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이란 말이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지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금송아지 예수, 금송아지 성령, 금송아지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근데 이름은 그래도 예수, 복음, 전당 뭐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 기복주의,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아합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세벨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이웃 나라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잖아요. 그 아합에게 보니까 당신의 나라가 잘 사나, 우리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나라가 잘 사나, 다른 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나, 이거 한 믿어봐, 우리가 더 잘 살아. 이 아합이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맞네, 이것도 저것도 관용 포용 해서 바알도 아세라도 이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한 걸음 나가 아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길로 갖는, 그것이 결국은 이 공산주의도 뭐 어떻게 하지만 나중에 공산주의는 결국 교회를 폐망케 합니까, 안 합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철저하게 무너뜨리죠, 그죠? 그것이 오늘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이 멀리 있습니까? 우리들 주위에도 난무하고 있습니까? 난무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종교다운주의의 길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간용 포용입니까? 망하게 하는 겁니까? 망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교회만은 이 순교를 통해서라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틀임을 증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점으로 이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일관성과 통일성,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사람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아합도 이리저리 흔들리가 이세벨의 마음이 흔들리 가지고 아합의 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세벨이 교회를 막 진멸하는 것도 용납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이 여로보암도 아합도 이세벨도 그 종국이 그 결국이 그를 따르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이것저것 용납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언급 안 하면 그거는 우리가 말씀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합의 길로 가는 이것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지배의 길로 행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죠.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 길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담대해요, 안 해요? 함부로 종교다운주의도 뭐 간용하고 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과 손을 잡아서는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죠? 아시아 그 결국이 당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이 아시아도 아합도 이세벨도 그 결국이 참 행복했습니까? 비참했습니까?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이 아예 보면 유다 집안에 왕국에 그 집안의 씨를 다 진멸했어, 그죠? 이런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계는 사실은 여자의 후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여자의 후손, 자기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진멸된다는 것.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래서 이 아예 못 오도록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계계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육적인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까? 예? 이 한반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아달라와 같은 그런 사탄의 종들이 난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런데 쏘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패역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남은 자를 남기십니까 안 남기십니까? 남은 자 남기시죠, 그죠? 역대하 22장 11절 14절에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서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도. 예?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보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신학교에도 내 친구 김성호 교수님 같은 분은 정말 철저하게 그 가슴 아우리 하면서 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는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총신에도 귀한 교수님들이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시대에 요람 왕의 딸이며 아시아의 누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 맡긴다 그거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잖아, 그죠? 행동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예? 따르죠, 그죠? 내 몰라라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올바르구나라는 이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런 삶이 있죠, 그죠?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게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뭐 이것저것 안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죠? 이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보면 하나님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죠? 다른 사람을 안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죠, 그죠? 순종 안 하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강병교회가 이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돕고, 그죠? 그래서 사례비도 두고 이러하지만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박 집사님이 11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 사행할비도 또 선교비도 하나님이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그죠? 그럼 안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는 이 자체가 그게 귀한 복이잖아, 그죠? 맞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에스더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때 잠잠하면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네 말고 다른 데를 통해 다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네가 안 하면 누구만 손해다? 너가 네 집은 망한다 이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순종 안 하고 지축기가 무수보 가지고, 그죠?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죠? 안 하면 누구만 손해다? 니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교회가 뭐 어떠니 저떠니 막 핍박하고 하지만 그 누구만 손해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니만 고생이다. 이 참 대제사장 여호사밧 그 안에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합니까, 그죠?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입에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잖아, 그죠?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주겠다고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으면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믿으면 행동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세상이 악하더라도 그런 이 남은 자가 점점 줄어들면 그 시대에는 끝나는 시대가 되죠, 그죠? 또 다른 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가 이 촛대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이 복음을 이루 주신 하나님 사랑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아서 아시아, 그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세벨과 아달랴는 이세벨은 그의 남편 아합을,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시아를 조종하는 악마와 같아서, 예? 요람, 악마와 같아서 아합과 이세벨의 더러운 행실을 따르도록 늘 그를 부추겼죠. 결국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뒤 아합 집안의 사악한 조언만 따르다가 22세에 이 아시아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돕다가 예후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죠. 이 아시아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왕가의 왕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이 왕의 씨를 진멸하죠. 이는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줄기를 제거하려는 사탄의 사악한 업무죠. 그 배후에 하나님과 그의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죠. 지구촌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이 바다 짐승들이, 그리고 그 바다 짐승에 동조하는 땅 짐승들이, 그죠? 이러한 패역한 시대임에도 그 시대에 북한 땅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겠죠, 그죠? 요람의 딸 여호사밧은 아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몰래 데려다가 성전 창고 속에 유모와 함께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복음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3장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하리라. 이 패역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아달랴를 물리치는 그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숨은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언젠가 주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날이 오죠, 그죠?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은 마치 666 사탄이 막 행행하는 그런 시대 같고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지금도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죠, 그죠? 드러남이 없이. 그러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곳곳에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는 7년째 되는 그날이 재림의 날과도 같겠죠. 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죽어 지낸 것 같지만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재림의 그날에 영광의 주님 맞이할 그날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요아스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했던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한 이 주님의 군사들 기합니까, 안 기합니까? 기합니까? 기하죠. 대단합니다. 네.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날 복음을 보수하며 지킬 주님의 군대를, 이 주님의 신약 시대 이 주님의 군대를 미리 보여주는 여야다와 함께 개혁에 참여한 일꾼들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빛이 되잖아요, 그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편하더라. 그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저 악한 백성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넣고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겠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날이 오겠죠. 여기서 이 여호와서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서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 재림의 그날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또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그날에 두 방면에 재림의 그날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주님을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계시록 16장 17절에 무슨 마이? 심판으로서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곧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 그런 거거든요. 예?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는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 장면입니다. 큰 음성이 공중에, 이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에게 쏟는 거죠. 되었다. 그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인물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악한 아달랴, 이 사탄 종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까? 안 던져 넣습니까? 이 아달랴가 이 일곱째 해에 진멸당합니까? 안 합니까? 진멸당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죠? 71회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죠?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 하는 악한 마귀 근세,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에게 쏟음에 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일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진동이 있다 그랬죠. 스가랴서 학교에서요, 그죠? 스가랴서에도.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떠나를 마시면 그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예? 재앙이 심히 크죠. 근데 이 장면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아달랴 같은 그 바다 짐승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선고잖아, 그죠? 근데 이것과 정반대는 계시록 천국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할렐루야, 그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음녀를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이세벨도 아달랴도 악한 사탄 내 종들을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심판하죠. 할렐루야. 그 연기가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과 대조적으로 24장로와 내생물, 24장로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 이 복음을 보수하고 증거하도록 도와줬던 이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의 통치와 결부에서, 그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꼭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아달랴를 심판하는 날, 그죠? 사탄 마귀 사탄을 심판하는 날, 일곱째 되는 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예표죠. 그날에 악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기노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을 보수하고 마치 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날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와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아달랴가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는 이것은 재림의 그때는 영원히 주님이 통치하시겠죠. 이미 요아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 재림의 그날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지만은 그죠? 지금은 실질적으로 통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통치할 그날이 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서 자신을 준비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뭐 화장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준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기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여호와스를 성전에 6년 동안 숨기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죠. 믿기만 하고 만약에 여호와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그죠?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그것이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삶은 환난 핍박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어도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보배임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까? 믿음을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킨 사람입니까? 지킨 사람.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종교다운주의나 공산주의한테 타협 안 했겠죠, 그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준비한 삶을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 21장에서도 21장 2절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준비하고 단장한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되잖아, 그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행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까?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의 모습,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라 그랬죠. 그런 삶이 참 준비하고 단장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그런 삶이죠, 그죠? 그게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절구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사들이 복음을 보수하고 증거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12절에 12장 11절, 14장 12절, 배전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시대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걸 증거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한 준비 단장은 뭐 결혼식 당일 미용실 가서 외모를 꾸미는 그런 단장이 아니잖아, 그죠?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의 일평생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정조를 지킨 사람이죠. 여로보암은 정조를 지킨 사람입니까? 완전 땅에 묻어본 겁니까?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부로서의 지조를 지키는 싸움, 다니엘서 1장 8절, 3장 16절, 18절, 6장 10절, 에스더서 3장 2절, 계시록에서는 잘 나오잖아, 그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가진 것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주르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들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주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죠? 진짜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고난을 감수합니까, 안 합니까?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고난은 빼놓고 뭐만 책 챙기려고 한다? 지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죠, 그죠? 조금 어려움하고만 안 올라 그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 38절에 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한번 붉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어디로 불렀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잖아, 그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썩지 아니할 것,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드러내신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고난 받는 거,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멸시하는 거 저보고도 보면 막 종교다운지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그 허용하는 게 그게 관용이 아니고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에게도 예? 뭐 어떤 뭐 유명한 그 학자들처럼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선생님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관용도 아니고 포용도 아닙니다. 선생님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지금 모르면 육신의 장막집을 끝나는 그날에 그때 이명호 목사의 말이 진짜 맞았구나 크게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때는 늦은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라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막 그분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저런 악질적인 목사하고는 놀지 말라고 자기 친구한테 막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사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제가 그런 악한 소리 듣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기뻐할 줄 알아야 되죠. 예?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다? 복이 있다. 그런 소리 듣는 걸 사람이 듣기 싫어서 아 맞습니다. 불교도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 착한 일 하면 들어갑니다. 예따오 소리 하면 왜 돼요? 주님이 빨개집니까? 아니 주님의 얼굴이.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주님의 얼굴이 빨개지겠죠. 얼마나 모독이 되겠어요. 그죠? 야가 내 종인 줄 알 때만 아이고 맞습니다. 불교도 착한 일 하면 구원 받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주님의 얼굴이 빨개지겠습니까? 안 해지겠습니까? 빨개지죠. 내를 부끄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간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쏘가 넘어가면 되나 안 되나? 예? 그런 인간들이 참 많죠. 그래서 5장 10절 시작.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예?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 그죠?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예? 이 아달랴 시대에 힘들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힘 안 들었겠어요? 힘들었어요. 우리는 잠깐 북한 사회에서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진짜 복음을 알면 그것이라도 순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교의 길을 가야 되지, 그죠? 예? 그게 하늘에서 상이 큰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그게 고개 숙이면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복음으로 인해서 더 천국에 가는데 복음을 거역하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복음을 거역했는데 못 가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보고는 막 인간성이 나쁘다, 막 더럽다, 자꾸 계셨죠. 내보고 그러더라고. 너 목사님 뭐 인간성 좀 좋아졌나? 저는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다. 이 이야기한테 인간성이 나쁘다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인간성 나쁜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진짜 인간성이 좋은 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인간성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뭐 불효 자식이 뭐 아이고요 어머니요 제가 예수 이 복음은 이거는 막 천지는 변하지 않아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전가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효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 복음을 보수하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복음을 보수하고 전가하는 이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전가하지 않으면 예? 사람한테 밟힐 것밖에 없어요. 예? 여람이고 뭐고 복음을 거역하니까 여기저기 세상한테 밟힙니까 안 밟힙니까? 밟히죠. 그러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이걸 끈끈하게 지키고 가면 지키려면 지키러 가니까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도망가죠. 예? 예, 그것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셨는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반드시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죠, 그죠? 자,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나 그죠? 이걸 지켜야 나라도 가정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사사기에서도 영적 전투에 참여한 분들에게 축복을,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뭘 쏟고 있다? 저주를 쏟고 있죠. 이게 뭐 간용 안 한 겁니까? 진짜 간용입니까? 진짜 간용이, 진짜 평화죠, 그죠? 이 하나님은 이 공이야.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면 이게 악을 막 저지르는 그걸 막 관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저주를 쏟고 있잖아요. 축복, 이스라엘의 영소자. 그래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껴야지 하는 백성이잖아요. 이 저주, 결심만 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진 지파들을 저주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 사사기 5장 6장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게 하옵소서. 아침 해가 비같이 뚜렷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참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정말 제가 이 계시록 10장도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 이걸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역대기 22장 23장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장막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죠? 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다니엘서 우리 9장 다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체질화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9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할 것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 하는 주님의 교회잖아, 그죠? 우리 강병교회 성도들이 남들 볼 때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교회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사이사르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강병교회 믿음의 근속들, 특히 목사와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복음을 받았으면 그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죠? 그래서 우리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죠?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강병교회가, 그죠? 주의 영광과 찬송,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외쳐야 되겠죠.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더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가정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9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게 뭐냐면 강폐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황폐한 상황이 되고 말죠. 우리 마음속에 가시 은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죠. 왜 그래요? 말씀을 늘 가까이 안 하고 주의 은혜를 안 구하니까 그렇잖아, 그죠? 이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게 17절에 보면 그러한 즉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어디에 비춰 달라고? 주의 한 읽어보십시오. 여기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황폐한 성소란 복음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도 황폐한 성소죠.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진리를 모르면은 자기 지정과 욕심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황폐합니까? 충만합니까? 황폐한 거죠. 그래서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진리를 아는 일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 은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시 은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의 황폐한 성소에 우리 강변교회에 드나들면서도, 그죠? 복음 진리를 제대로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황폐한 성소에,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박 지사님도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분들을 마음속에 쭉 기도하면서 그 황폐한 성소에 뭘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아는 얼굴 빛을, 그죠? 주의 얼굴 빛을, 복음을 아는 그 빛을 비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마치 이런 기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추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다? 황폐한 성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마음이, 그죠? 사탄의 깨매에 의해 가지고 황폐한 성소가 되었죠. 불신자들도. 예? 그 마음에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걸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빛을 받았음에도 이게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거죠, 그죠? 그죠?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했잖아, 그죠? 이걸 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 다니엘서 9장. 그래서 지금 아달랴 마음 속에 황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더욱 풍성하게 알게, 복음 안에 하나님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의 거룩한 손이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소 아버지 우리 문영 근사님 모든 믿는 근사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는 빛 그 마음속에 발리완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우리의 황폐한 삶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시옵시고 주님 그 황폐한 삶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님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드나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 하나님과 하나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을 증가하고자 하는 충만한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문하지 못한 주님 보러 주님 황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사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여 주여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복음관계 권한을 받아 하늘나라의 너희 상이 큼이라 하신 그 큰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